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쯤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며 AD 67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처럼 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서신서의 형식에 따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도입부와 그리고 1장 6절에서 4장 8절까지는 본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종결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크게 분류할 때는 전반부를 1장, 2장, 그리고 후반부를 3장, 4장으로 양분하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전반부에 복음의 사역자에 관련된 자세 그리고 교훈과 격려를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는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통상적으로 서신서 초반에 양식에 따른 간략한 자신의 인사와 감사의 기도로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을 회상하며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한 그 마음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부분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1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복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당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 때문에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외롭고 추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우회하지 않고 이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것이 자신의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파송하다 그리고 파송된 자의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황제가 보낸 사신에게 쓰였고 황제의 정권을 위임받아 보낸 자에게 동등한 소유를 가지고 있고 파송되었다라는 그러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파송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파송했음을 밝히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 표현을 두 글자로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얻었다, 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즉 복음은 생명의 약속임을 나타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뜻하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주어진 것이 엄청난 진리이며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죽음 앞에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서의 그 바울이 죽음 앞에 마지막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단 1분 앞에 있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 고난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한 생명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 없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호칭을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의 영적인 열매, 영적인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듯이 디모데에게 축복하듯이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마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는 이런 기도에 3절에 보면 이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3절 같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슴에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청결한 양심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이
그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를 고백하며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텐데요,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매일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새겨져, 그 가슴들에게 새겨져 믿음을 이어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6절에서 나의 안수함으로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는 것, 이거는 원어로 계속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하다라는 뜻으로 계속 타오른다, 계속 불이 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은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런 은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거룩한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식지 않고 계속 이렇게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은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에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두려운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에 집중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 그 두려운 일을 붙잡고 두려운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 두려운 일을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갇힌 상황이 내 힘이 이 갇힌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그 역시 그 고난을 디모데에게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강한 메시지,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있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오늘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타올라야 된다라고 하며 받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두려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세상에 진짜 사랑을 전하시며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애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전하면서 마치 유언처럼 시작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바울의 믿음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 믿음이 새겨져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세상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수험생들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